오늘도 피곤하고 고단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살고 있어.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덧입다 보니까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머리 감고 오셨나요? 일하다가 바빠서 그냥 오신 분 혹시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감아야 될까요? 네? 어디?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잘 알아. 머리 감으려면 눈 먼저 감으셔야 돼요. 눈에 물 들어가고 아니면 샴푸 들어가면 눈이 따가우니까 넌센스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요. 자, 오래 살려면 뭘 먹으면 오래 사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응?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아멘? 싫어? 뭘 먹으면 오래 살까요? 왜냐면 미리 와서 이제 일하다 오셔서 졸릴까봐 제가 잠 깨우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살려면 여러분 꼭 이걸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싫어도 꼭 드시기 바래요. 나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산대요. 말 되지 않아요? 조금 먹으면 조금 먹은 만큼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고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는 별반 은혜인 줄 모르다가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당연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구나.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잘 걸어지지 않고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디 다친 데도 없고 밤 동안에 아무런 어떤 이상도 없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잘 안 걸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다리가 이렇게 쫄룩거려지는 거. 그러기를 조금 지나다 말겠지 싶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이틀도 가고 3일도 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멀쩡하게 걸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시를 한 수 썼는데 그게 무슨 시냐면 목발 짚고 한 발로 한 손으로 우산을 받쳐 쓰던 날 그 감격을 시로 고백했던 사람 얘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이 젊을 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는데 점프볼을 해가지고 공을 잡으려고 붕 떴다가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어다니죠. 요즘 같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혜택들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도 불편한 가운데도 뭐 전동 휠체어를 탄다든지
여러 시설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일에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한번 타고 가려고 하면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버스가 이제 시간 맞추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태우고 그냥 그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또 거기 서 있으면 멀찍이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태우고 간신히 거기까지 기어가면 그때서 그냥 출발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 두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걸어야 되니까 우산을 못 쓰잖아요. 그 비를 쫄딱 맞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이제 병원에 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참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한 발로 걸을 정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목발 짚고 간신히 목발 짚고 한 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 손으로 뭐 하냐면 이 우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도 간신히 우산을 받쳐서 들고 비를 안 맞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쳐든 자기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그분이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원망 있습니까? 불평 있나요? 불만 있나요? 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그 사람하고 내 모습하고 누가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있나? 여러분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모습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억을 못합니다.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자꾸만 불만스러운 그런 삶이 자꾸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은 해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해석이다. 심리학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줬던 그런 말인데 믿음이 해석이다. 왜냐하면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12명이 똑같이 가서 한날 한시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고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인도하셨지만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소망 없다. 거기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상황이 같은데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일을 겪는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다를까?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다른 겁니다. 믿음 있으면 무슨 말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그 감격을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 때문에 그 감격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몰라면서 누가 우리 찬양합시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어추고 춤추고 다 나와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며칠을 못 갔다고요? 사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로 사흘을 갔는데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리고 기껏 이젠 살았다 싶어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말하다 쓰더라 마실 수가 없더라.
그때 터져나온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형통한 일만 있지 않아요? 이젠 좀 괜찮다 싶으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연단 받아서 이제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금방 또 그게 아닌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가면 숱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금방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고, 또 왔을 때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영적으로 찬 근육이 생겨요. 웬만하면 어떤 시험 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작은 문제 또 작은 문제 이기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큰 문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 우리 모두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선 저 여러분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게 고백해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눈 뜨면 상황이 여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힘들면 안 믿어지면 그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감고 그리고 와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값싼 구원입니까? 아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거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들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우리 주님, 내 모든 질고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이 뭐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되어진 것이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내 마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아멘. 날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려봐야 얼마나 누릴까요?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나한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 분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 깃을
영광과 좋기 비교가 안 된다고 했으니 비교 안 되는 그거 바라보면 이쯤이야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두 다리 힘없어서 못 걷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쩔뚝거리면서 걷는다 할지라도 무릎 아파서 가다가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가다가 또 주저앉아서 앉아있다 다시금 또 걸어가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더 낫지. 그래도 내가 더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더 큰 감사를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 보고 감사하면 무슨 불 준대요?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그보다도 밝은 빛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거 보고 감사하면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낳는지 아세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든가요? 상황이 나아지든가요?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조각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댕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진짜 조각에 관해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만든 조각품 가운데 유명한 조각이 뭐라겠어요? 생각하는 사람. 시골 학교에 가면 웬만한 시골 학교에 거의 이 조각상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빨가벗은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죠? 손을 어디에 보이고? 턱에다 보이고 이러고 좀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제 앉지는 못하니까 제가 얼굴 표정만 이러고 있는데 무슨 생각할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무슨 생각? 제가 몇 번 질문도 했었죠. 무슨 생각한다고요? 내 팬티 어떤 놈이 가져갔지? 내 빨가벗은 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조각상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죠? 그 밑에 지옥의 군상, 지옥을 이제 조각을 해놓고 한 그 맨 위에다가 이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작가의 의도가 뭘까요? 어떤 놈이 지옥 가지?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지옥에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지옥 문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 무슨 생각할까? 여러분 그때는 사실은 생각해 본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참으로 후회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껄껄 인생이 되지 않고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함이 없는 참으로 잘 살았다고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달리던 버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다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인데 몇몇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네 종류만 얘기해 볼 테니까 누가 제일 억울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버스 번호를 69번을 타야 되는데 96번을 69번인 줄 알고 탔다가 잘못 타서 사고를 당한 사람 1번이에요.
2번은 사고 나기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못 내려서 사고를 당한 사람 2번. 3번은 누구냐면 앞에 있는 내가 정상적으로 타려면 바로 전차를 타야 되는데 잠깐 간발의 차에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온 차를 탔더니 이 차가 사고가 난 거야. 3번. 그래서 4번은 어떠냐면 내가 오니까 버스가 출발하는데 촤라고 막 뛰어가지고 간신히 뒤에 막 버스를 두드려가지고는 한참 몇 분이 더 뛰어가지고 그 버스 잡아 탔다가 간신히 탔는데 사고 났어. 4번.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네? 몇 번? 억울하게 따지면 진짜 다 억울하네. 그죠? 왜냐면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옥 문 앞에서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옥에 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억울할까? 이걸 한번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옥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지옥 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나요? 아니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갔는데 안 믿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안 믿어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 믿으시고 우리 형제들도 예수 나만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왔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막 전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 말 들을 걸 안 들었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 안 나간 것들을 교회 나가다가 잠깐 자칫해서 이단에 빠졌더니 그때 안 빠졌어야 되는데 나는 이 지금 오기 전까지도 교회 다녔는데 제대로 믿고 다닐 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오른쪽에 양들 있게 하고 왼쪽에 염소 있게 하면서 말하잖아요. 이쪽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 이쪽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저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이뤘다니까요. 뭘로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무슨 소리냐? 너 누구냐? 네가 무슨 일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너 주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네 욕심 가지고 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 체면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한 거 맞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안 했더라면 그냥 안 했으니까라고 억울하진 않죠. 그냥 안 탔더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버스를 구원열차,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구원열차인 줄 알고 타긴 탔는데도 거기서 안 내렸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잖아요. 거기는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원열차는 한번 탔다가 안 내렸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내리고 포기하고 화장실 간다고 잠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기차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게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이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중간에서 그걸 그만둔 거예요. 중간에서 포기한 거예요. 중간에서 믿음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는 그걸 알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지금이 뭐래요? 기회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우리 교회 전도지, 여러분 전도지 좀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 전도지 여러분 보셨나요? 뒤에 보면 천국 가는 그 약도가 있고 천국 가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 맞습니까? 맞아요. 머뭇거리다 보면, 자꾸 미루다 보면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열심히 하지,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는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금을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도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보니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안 당한다.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 안 당한다. 13절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몇 년 전에요, 서울대학교 그 화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도 이게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문재인 아닙니다.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인데, 야,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되고 굉장히 출세한 사람인데 봤더니 그분도 사법시험을 9수 만에 됐더라고요. 9수를 했더라고요. 이야, 출세했네. 네? 9수 만에 간신히 해가지고 그래도 대통령까지 됐으니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신학교를 몇 번 했냐면 9번인가를 떨어졌대. 9번인가 만에 들어갔대. 신학교를 9순가에서 난 처음 봤네.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목회 잘할 수 있을까요? 이야, 진짜 잘하는 거. 교인이 수천 명. 그러면서 늘 그분은 이제 부흥회 다니고 간증할 때마다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제가요, 신학교 9수 만에 들어간 사람, 9수인가 신학교 만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니까 진짜 훌륭하겠습니까? 나이는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그냥 사람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이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공부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전에 이제 우리 슬기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도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또 무슨 고등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수련회 갔더니 사고 당하고 목숨 잃고 이럴 때마다
어릴 때인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딱 하더니 왜? 그랬더니 공부만 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놀지도 못하고 맨날 공부만 하다가 그 짧게 그렇게 사고를 때 얼마나 억울할까.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를 써본들 그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를 경험했던 한 학생이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자기 일기장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사고를 통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육체의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5월에도 우리 연구실의 연구원 한 사람이 과로로 돌연사를 했다.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후 영영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농담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이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준 충격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컸었다. 그때 당시 학문에 대한 희의와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졌고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시간 없으니까 다른 못하는데요. 그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알 것 같다. 열심에 앞서서 목표가 바로 서야 되고 학문보다 진리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 이게 전부라고 생각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앞서야 될 것은 뭘까요?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뭐 하게 돼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최고라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는 누굴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기에다 삶의 초점을 맞추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삶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도 잠언을 통해서도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말씀들을 수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복음서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살 때가 있고 어리석은 삶으로 해서 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때를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후회 없기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만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내 인생을 대입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